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당의 장인수 목사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 기도 안에서 정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시원한 은혜를 받을 수 없을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은혜에 그런 기도는 없을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이번 주 골로새서를 읽다가 이게 바로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구나. 기도의 문이 열리는 지점이구나. 기도의 문이 열리는 장소구나. 이런 것을 몇 개 알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첫 번째는요, 기도 가운데서 감사 기도가 나올 때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애를 쓰라는 겁니다. 계속하려면 애를 써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감사할 때 기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죠. 마치 수영을 25m 갈 때에 호흡을 해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호흡 안 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 기도가 나올 때 호흡이 길어지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감사를 어떻게 내가 기도 가운데 할 수 있는가. 저는 감사 노트를 쓰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만 썼습니다. 오늘 감사할 게 뭘까? 감사는 생각하자 해가지고 막 감사를 찾아봤어요. 근데 감사가 잘 안 찾아져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오늘 내가 감사할 게 뭘까? 감사할 게 뭘까? 또 기도 가운데도 감사할 게 뭘까? 감사할 게 뭘까? 생각하다가 한참 만에 감사를 겨우 찾아가지고 적었던 그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방법은 뭐냐면요. 일상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벽제 화장터 서울 승원에 다녀왔거든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의 어머니가 이제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근데 화장터에 여러 가지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로에 시신이 들어가면은 그 마지막 굉장히 좀 오랫동안에 10분 정도 이상은 그 앞에 설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 이제 위로 올라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화로에 시신이 들어갈 때 화로가 닫히거든요. 닫힐 때 그 창의 위에 스크린 같이 이제 커튼이 있더라고요. 커튼이 쭉 내려오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제일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육신이 이제 불에 들어가서 다 태워지는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제일 많이 눈물이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를 얻게 되리라.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를 얻게 되리라. 이제 오늘 주님께로 가신 분은 구원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기억하면서 오늘에 있었던 일을 쭉 살펴볼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기쁨을 주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 제목을 먼저 찾으려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하나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그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감사의 제목이 있구나. 순서를 바꾸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먼저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일어났던 오늘의 모든 일상이죠. 그때 성령께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일들과 그런 사건들을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감사 기도가 나오는 은혜였습니다. 그때 되게 기뻤어요. 그 감사 제목 하나가 기도가 확 확장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답답함이 사라지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두 번째 방법은요. 기도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면요. 너무 기도가 기쁨이 되고 기도의 생수를 마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서신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전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도의 요청은 두 가지죠.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은혜를 받게 해달라.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생각해보면은 전도는 은사입니다.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나가 전도할 때는 막 부담이 되고 그리고 전도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걸 거부하면 되게 힘들어요, 마음이. 제 자체를 거부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몇 가지만 연습하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몇 가지만 홀리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도지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툭 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하면 되더라니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걸 몇 번 하니까요,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뭐 전도지를 버렸다? 그러면 그거 주시면서 되게 창피한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몇 번 연습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전도지 주시면서 이렇게 주보를 주시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웃을 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틀릴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훈련하다 보니까 되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전화 연결시키고 전화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상담원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바쁜데 전화하셨어요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끊어요. 저는 한 번 끊었지만 전화를 하시는 분은 수백 번, 수십 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도 견뎌나갈 수 있는 뭔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전도지 줄 때 뭐 거부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분의 이제 반응에 내가 크게 상관하지 않고 내가 좋은 일, 선한 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니까 되게 많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아, 이걸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그러니까요, 전도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제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렸어요. 뭐 제가 감옥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전도할 기회를 못 얻은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둬놨더라고요. 아,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특별히 이제 가족한테 뭐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렵지 않습니까? 뭐 남편에게 뭐 교회 한번 가볼까 하면은 조용히 안 해. 당신이나 믿어.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애를 썼는데, 물론 남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뭐, 알았다고.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하루 되세요. 요거 몇 번 훈련하면요. 아, 어렵지 않더라니까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색하잖아요. 어색한 거. 어색함에 좀 익숙해지는 거예요. 또 무례합니다. 한 걸음 나가면요. 무례함에 조금 익숙해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죠. 주를 위해서. 그럴 때 굉장히 다른 차원의 그 전도의 삶과 은혜의 삶이 나타나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요.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묶어놨구나. 내가 여기 이렇게 묶여 있었구나. 아니구나.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은혜를 주시는구나. 별것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무리하게 하는 거, 불편하게 하는 거, 불편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서먹서먹하게 하는 거, 이런 것에 조금만 하면 익숙해지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몇 개만 참으면 쉽게 할 수 자유하게 됐어요. 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 전도에 어떤 문제만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요. 이런 자유함을 성령님께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더라고요. 그럼 기도가 확 살아나요. 기도가 기뻐지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기도의 제목과 내용보다 내 기도의 언어를 점검하게 하시는 그 순간 내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어를 주님께서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말을, 언어죠. 항상, 언제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소금으로 은혜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냥 쉬운 얘기로 살맛이 좀 나는 얘기를 하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얘기를 하라. 은혜로운 말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점검하게 하신 게 뭐냐면 기도 내용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 생활을 먼저 점검하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어요. 언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굉장히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 원망하는 말을 그대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지침이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요소가 우리의 언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가운데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르느니라. 이 혀가 작은데 온몸을 더럽힌대요.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대요. 이 언어 아니겠습니까?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는 생의 수레바퀴, 인생을 얘기해, 인생.
그러니까 언어가, 이 혀가 우리 인생을 다 불태워 없앨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라는 거죠. 언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언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요소가 언어에 있었다. 어떤 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 어떤 말? 하나님을 믿는 희망과 소망의 말.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은요, 긍정의 말이 너무 잘 나와요. 믿는 분들은 플러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평상시 보통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 50% 들어간다면은 그분들이 하는 믿음과 소망과 희망과 긍정의 말은요, 8, 90이 됩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언어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언어를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기도 가운데 포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서 먼저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실제 삶에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참게 하시더라고요. 막 속상하지 않습니까? 막 안 좋은 얘기 확 하고 싶어요. 근데 살짝 참아봤어요. 기분 나쁜 말 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는 좀 경건하니까 그래도 그런 게 참아지잖아요. 이렇게 참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는 또 그런 은혜 주시잖아요. 불평과 원망을 말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내가 지금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지.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 필요한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고난 당할 즈음에 은혜를 주실 거야. 요게 기도 가운데 돼요. 그 지점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지점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더라고요. 그러면 삶에 나타납니다. 삶에는 조금 더 어려워요,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내 스스로는 잘 안 합니다. 그렇게 할 때도 있지요. 근데 누가 험담을 할 때 거기서 같이 반응하잖아요. 그래, 맞아. 뭐 이게 이렇다고 그때 한번 참아보세요. 그 참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참는 경험. 참으면 참아진다니까요. 인식하면서. 아, 그래. 내가 험담 안 해도 되는구나. 뭐 험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왜? 남 험담하는 것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잠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맛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극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아보셔야 돼요. 이걸 참는 게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요소가 언어에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믿음을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런 것이 마치 그냥 마음은 부족하고 입술로만 했던 그런 얘기라고 한다면 실제 현장에서는요, 하나님, 제가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기도는요,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지만 기도가 끝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은 계속됩니다. 기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그러면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구나. 알게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바뀌는 열쇠더라고요. 환경을 내가 지금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언어는 마음 먹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바꾸게 하십니다. 바뀌어져요. 믿음으로. 긍정의 말로. 나쁜 말도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명히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한 가지 있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